벌써 12월이 됐네요. 올 한 해도 주의 일에 정말 몸과 마음을 정성껏 들이며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상 받으실 거예요. 그 상 많이 받으시고 또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다는데 우리는 눈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눈발이 조금 날리긴 했지만 쌓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학생 대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친구들과 같이 그런 멋진 여행을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식구하고 같이 해외 여행 가서 지내는 것도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해외 여행에 가서 그런 큰 대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또 그런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어서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고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멀리서 사진으로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상상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좋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가서 저희들 교회에서는 당회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당회에서도 은혜롭게 하시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새로 피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봇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네 발로 걸어다니는 스팟이라고 하는 그 로봇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에 투입이 됐다고 해요. 로봇 산업이 발달이 되면 이제 로봇가 우리 하는 일들을 많이 해주게 되죠. 우리들이 로봇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은행에 가서 우리들이 은행원을 만나지 않고 현금 기계에서 카드 집어넣고 돈 빼고 또 저금하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로봇입니다. 그 기계 하나 있으면은요, 은행원 28명을 해고한다요, 그래요. 은행원 28명의 일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피곤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식당에 가서도 이제는 로봇이 그릇을 날라다 주고 음식도 날라다 주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주 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네 회사에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은 저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개처럼 생긴 그런 로봇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제 언젠가는 우리들 가정에 다 한 대씩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가사 일을 도와주게 될 거라고 그러죠. 사람이 편할까요? 로봇이 편할까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을 시켜먹기로는 로봇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고단한
어느 날 오후 종이 양을 돌보고 밭에서 일을 하고 땀이 범벅이 돼서 이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앉아서 너 왔냐? 저녁 밥상 차려라. 그래서 종은 부지런히 또 밥상을 차렸습니다. 종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는데 주인은 종더러 자기는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종더러 너 옆에 여기 서 있어. 물 떠와. 수건 가져와. 김치 더 가져와. 이러면서 종에게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 매정한 주인이라 주인은 종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주인이라고 했는데 주인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마도 저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확 던져버리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종은 그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은 무익한 종들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텔레비 앞에 앉아서 리모컨으로 딸깍딸깍 누르다가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여보 빨리 밥상 차려 이러면은 머리가 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 앞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주인이 하는 말에는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그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분고분하게 웃으면서 아유 뭘요? 저는 무익한 종이고요. 저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한단 말이죠. 저는 원래로 말하자면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니 무익한 사람이었죠. 정말 약하지요, 무능하지요. 참으로 못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는 저는 정말 유익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한 다음에 딴 볼일을 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막바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예배당도 몇 번 짓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도 하고 병자를 신방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에 저는 그저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등을 다독거려 주시는 그 날만을 기다리며 지금껏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익한 종이었다고 고백하는 일은 저에게는 잘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무익했나요? 주님 앞에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더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까요? 누가 저를 수고했다고 하면 아유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인사치레일까요? 여기 성경에서의 이 종이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진심 어린 표현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짧은 비유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들하고 다른 점, 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종은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고 쌩 돌아서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하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조금 점점 내 영역이 좁아지고 주님이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금을 딱 그어놓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고 우리들은 딱 주님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는 못해요. 그러고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엄청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도 어느 날 교인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혹시나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저는 안심이 되고 그가 너무 사랑스럽고 큰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의 바리케이트가 높아졌어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성가대 좀 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반찬봉사 좀 해보세요. 나는 못해요. 새벽기도 좀 나와보세요. 나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피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만물이 피곤해요. 뭐 좀 부탁하다가도 저쪽에서 내가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유 그래 그만두시오. 이렇게 돼버리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쳐는 바리케이트라는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건 해야지. 그런데 그 이상 내게 넘어 들어오는 것은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 아랫사람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고 금을 걸어놓고 그것을 자기 신념으로 굳히고 있어요. 신념. 우리들은 신념을 따라서 행동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신념이지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신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신념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성서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까? 신념을 내려놓고 나는 신념이 없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어떤 문제도 잘 해결이 될 텐데 우리들은 자기 신념을 고집으로 세우고 그렇게만 살아가고자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작은 일을 하는 우리들은 왜 작은 일 앞에서도 거꾸로지고 우리들은 주저앉아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부족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 신념에 붙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신념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면은 우리들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순종함으로 지혜로워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능력이 더 더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인가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무익한 종은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더없이 굳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들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감동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이 가사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다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면서 점점 주인의 자리에 내가 떡 앉아서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종이 됐습니다. 주님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그 태도에서 볼 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내 안에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뭔가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주님이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 문 앞에 서셔서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저 완강한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내게 들어오실 수 있지만 주님은 나의 자유를 엄청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바리케이트를 당신의 힘으로는 부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면서 주님, 제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만 주님은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 체중계 위에 떡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체중계가 와그락 찌부러들면서 고양 부서졌어요. 아유, 체중계가 내 몸무게 때문에 고장났구나. 그런데 코끼리 위에 개미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런 우리 둘이 함께 올라가니까 이런 큰 일이 생겼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코끼리 등에 나를 개미를 태우듯이 나를 태워주시면서 나에게 그 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빈민가에서 지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필을 자를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언가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리고 싶으면 그리실 것입니다. 멋진 그림을 보거나 감동적인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미술 도구나 연필을 칭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모든 영예와 영광을 우리 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아니에요. 수고는 했지만 모든 영광은 주인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내가 은퇴할 때는 이 말을 해야겠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유능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저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때때로 칭찬도 받지 못하고 사례도 받지 못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